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괴리가 느껴집니다. 또 이어서 죄의 결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연되고 있는 심판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망가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 심판과 회복의 과정은 이제까지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고 오늘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생명을 잘 가꾸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우상을 한번 찾아보고 또 그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돌이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갖 기적을 보고 믿기지 않는 승리를 쟁취한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발달했던 문명 사회에서 광야 사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했습니다. 애굽 사회에서 사는 방식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한 뒤 3달 만에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과 일상을 규정하는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을 향한 열광적인 열렬하고 뜨거운 경험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과 매일의 매 순간의 일상적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고 특별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불길한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당장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너희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구나.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숫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쓸어버린다면 출애굽 사건과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다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토록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32장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평지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다라는 기록을 볼 때 산 아래에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게 되었을 것, 그들이 초조하게 됐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고 백성이 아론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잠시 책임을 맡은 형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의 요구에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3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벌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까?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받아서 숫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고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내용을 대할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하나님은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따끔하게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멸절, 진멸, 싹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혼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가 왜 자신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가 보고 또 생각하고 알고 있는 깊이를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철이 들게 되면은 그때 자신을 향한 엄마의 회초리가 엄마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엄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을 엄마의 회초리에 그대로 비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초리와 이스라엘의 심판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 아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부모이며 아이의 책임자가 됩니다. 아이가 잘 성장하여서 세상에서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양육에 책임을 집니다. 엄마는 아이가 그저 밥을 잘 먹어서 그 몸이 어른처럼 크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품, 아이의 가치관, 아이의 지식, 아이의 건강, 아이의 모든 것이 장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이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뼈를 깎는 수고로 만든 도자기 작품에 약간의 흠집이 있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수준이 되지 못할 경우에 아낌없이 부숴버리는 도예가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들은 아마 그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도예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그 심정에 대해서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와 선택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창조와 선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자꾸만 딴지를 걸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바친 뒤에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제사 드렸던 것이 과연 죽어야만 할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 활동을 생각해 볼 때에 신의 조형물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음란한 성적 행위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글자로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는 내용보다는 당시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던 수준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 한 민족이 몰살돼도 괜찮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이방 민족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별로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결한 언약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해야 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기대했던 관계에서 오는 실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과 그것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한 민족이 멸절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은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아론을 시켜 숫송아지를 만든 데 대한 벌을 내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무척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간신히 끌어내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모세는 긴급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벌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게 된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능력 없는 신이라고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론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바꾸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고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민족의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지파에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와 같이 전달합니다. 27절은요,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종족 살해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죽여야만 했을까요? 40일 동안 고생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리자 성질을 부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막 나가자는 것일까요? 더욱이 애매한 점은 마치 하나님이 동족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했다는 점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고 또 성경이 이 일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진위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해야지만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답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 공동체는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여러 소수 민족들의 연합체이며 또 미디안 광야 인근에 살고 있던 유목민과 나그네들의 연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인 히브리는 고대 근동의 하층 계급을 통칭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공동체는 박해받았던 당시의 다양한 사람들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일단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질서하게 뭉쳐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에 분명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함께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제거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모세는 자신의 말을 따르는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죽인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가족과 동족을 살해한 행위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행위가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3,000명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과연 타당한 말입니까? 주의할 것은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모세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지? 너무 야만적이야 라는 지적들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질문할 내용은 살인의 형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철저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되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금송아지 사건은 시내산에서 한 번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사건에 한 차례 더 연루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상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 중에서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 임명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오직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악을 행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죄를 얻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또 그의 왕조는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신앙적 위기이며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송아지 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요를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악순환에 물든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생산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의존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땅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신으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칠 정도로 가나안 문명과 단절시키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고 거래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아예 상종도 하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앙적 혼합주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방식의 삶이 일종의 혼합주의입니다. 무 자르듯 칼로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잘라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는지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연히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괜찮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넉넉한 삶을 이 양쪽 모두를 함께 추구한다면 그것이 금송아지로 이어지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금송아지 상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를 민족 멸절의 위기로 보았다는 점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어떻게 긴 거리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적절한 페이스의 조절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도 섞이지 않는 순수함 아닐까요? 모세 시대에는 금송아지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돈이 우상인 시대에 소유가 아니라 이웃과 피조 세계를 위해 소유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살며 내가 나 자신이 주인 되는 시대에 나의 생명인 시간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입시가 우상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수련회에 가는 것도 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들을 교훈 삼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